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중에 잘 쉬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렁이들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지렁이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녹아져서 우리 영혼에 있는 불순물, 특별히 우리 입술에 있는 말의 불순물, 우리 마음에 있는 의도의 불순물 다 빼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혹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할 급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훈하시는지를 오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민수기 30장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민수기 30장은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먼저 확인하시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했거나 결심했거나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깨뜨리면 안 되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입으로 말했으니까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저것이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5가지 서약에 대한 서론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싶었어요.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깨뜨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 서론 다음에 이어지는 5가지 서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뭔지 한참을 고민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직 출가하지 않은 어린 딸이에요. 이 어린 딸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한 서약, 출가하는 그 당일에 신랑을 만나는 자리에서 서원한 내용, 그리고 출가해서 결혼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었든지 혹은 이혼을 당해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서약을 어떻게 할 건지,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남편이 함께 있을 때 서원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서약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하나님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아버지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나이 어린 딸이에요. 이 딸이 무언가 서원을 하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있어요.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듣는 날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만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 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서약이 안 된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어도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서약 안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직 서원한 거 아니니까 안 지켜줘도 관계없어. 아버지가 허락 안 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 확인하시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아마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앞에서 그냥 서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동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맹세의 서론에서 나왔죠. 여호와께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당신 왜 나랑 의논 안 하고 서원해? 나랑 의논 안 했으니까 그거 무효야.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다. 아무리 서원해봐야 소용없고 그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이 모든 서약들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가 서원하는 걸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지켜야죠.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런데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아내가 서원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은 안 했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 서원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거 무효야 라고 말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남편이 생각 끝에 이거 무효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안 지킨 죄가 아내에게는 없고 남편에게로 간다. 지금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뭐죠? 이런 구절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딸이 혹은 아내가 아무리 서원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내들께 부탁드립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머리 된 남편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할 때 가정이 무지렁이들이 이룬 그 부부의 관계가 평안하고 천국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여인, 여성에 대한 말은 교회로 바꾸어서 읽어도 많은 경우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약속을 해도 그걸 허락하고 안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볼게요, 저런 거 해볼게요 해도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남편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남편이 그 행동을 책임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냥 남자가 우선이기 때문입니까? 그냥 남편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서원하는 것 혹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남편인 것이고, 그래서 그가 가장인 거예요. 그 모두는 우리 위에 권위자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이 권위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맹세 규례도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맹세 규례를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위에 권위자가 계시다. 우리는 무지렁이로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어떤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저 권위자를 의지할 뿐.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요? 우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연약하고 우리 말의 약속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서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헛맹세를 해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네가 주께 한 서약을 다 지킬 것이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서원하지 말라.
예전에 유대인들이 좀 얄팍했어요.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남을 사기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맹세하는 경우 있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사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려할 가치도 없어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헛맹세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맹세를 하는데 책임감 없이 하는 맹세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름 쏙 빼고 난 하늘에 대고 맹세해. 난 땅에다 대고 맹세해. 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고 맹세해.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뭐냐 하면, 근데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는 맹세 안 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을 깰 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 그러니 괜찮아. 난 하나님 이름 거들먹거린 적 없거든. 이렇게 자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헛맹세라는 거예요. 우리 입 밖에서 뭔가 말이 나올 때는 무거워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얄팍하게 생활하니까 율법을 해석했던 랍비들이 헛맹세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무지렁이, 무식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 못난 인생들, 불순물이 많은 인생들이지만은 우리의 소명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건 개인이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마음에 그 악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 명분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라고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윤리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사회윤리가 저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이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각하는 문제예요. 어떤 한 직원이 잠을 1시간을 잘 수도 있고 10시간을 잘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 왜 그렇게 적게 잤냐고 책망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많이 자느냐고 책망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가 1시간을 잤더라도 1분이라도 늦으면 그건 지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10시간, 12시간을 잤더라도 그가 안 늦으면 지각이 아니에요. 지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다 보면 지쳐서 교통체증이 와서 지각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회사에서 약속한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게 맞겠지요? 먹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 개인이 소식을 하든 좀 과하게 과식을 하든 정말 폭식을 하든 그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정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이 아닌 때에 요만큼 아주 작게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무지렁이라 할지라도 소금과 빛의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맹세를, 주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 정도가 아니고, 맹세했더라도 지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아예 맹세를 하지도 마. 너희 가만히 보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 뺐다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맹세하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 가지고 맹세하는데, 맹세하지 마.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는데 그거 알아?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야. 너희가 자꾸 땅 가지고 맹세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야. 땅은 하나님이 발 딛고 서시는 발 등상이야. 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어요?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은 큰 임금께서 계신 도성이야. 너희 머리 가지고 맹세해? 네 거 같아?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희게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 맹세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할 수 없어요. 마음에 뭔가 감격이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급한 마음에 서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나도 그랬어요. 남편이 제사장인데 결혼을 했는데 제사장이 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건데 나실인으로 드릴게요. 제사장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올려드릴게요. 엘가나가 그 급한 한나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몇 날 생각했겠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젖을 물리고 있다가 젖을 떼는 순간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엄마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때만 딱 면하고 누군가가 입에 음식을 떠넣어줄 수 있는 바로 그때, 그의 평생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한나가 아이를 떼서 그만 엘리의 집으로 들여보내버려요. 그때 얼마 후에 엘가나가 취소야! 이러면 취소예요. 그런데 취소를 안 하고 그대의 뜻대로 하라. 그대의 뜻대로 해.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올렸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윗 왕국을 여는 존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됐죠. 이렇게 우리는 때로 급한 마음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남편들이 그 서원에 동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 이유가 분명하죠. 첫째, 우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몇 년까지 선교사 몇 명 파송합니다. 우리가 몇 년까지 교회 몇 개 짓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하나님 이름 언급 안 했어도 그 공간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계획일 뿐, 인도하실 분은 따로 있다니까요. 조심해야죠. 내가 뭔데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뭔데 교회를 지어요?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니까요. 그저 나는 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구나, 이제 아이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구나, 그런 부모님으로서 계획해야 될 게 분명히 있잖아요. 2022년 일산교회 계획할까요 말까요? 해야지요. 그러나 서원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년을 또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내년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지렁이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환경이 변해요. 그 환경의 변화를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약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병들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고 환경의 변화도 막을 수 없는 연약한 무지렁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맹세의 구약의 율법과 주님의 논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교훈을 받는 게 있어요.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했던 마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곳은 없어요. 둘째, 머리카락 요거 내 거지 아니요. 하나님 없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무지렁이들임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년에 뭐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고달파요. 우리 가정에 아이 하나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픈데 좀 살려주세요. 어미 된 마음에 급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은 동의가 되면 동의해서 지키게 하고 동의가 안 되면 그 죄를 내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그 죄를 나에게 물으세요. 이게 무지렁이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나를 낮추고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진 분들을 위해 내가 좀 희생하려고 도우려고 책임져 주려고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맹세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단어로 맹세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저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목을 걸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난 세울 거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혼나고 너희가 좌우지되고 힘들어할 거니까 내가 아끼는 마음으로 안 가는 건데 너희 꼭 이해해야 돼.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거나 무능하다거나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야. 지금 고린도가 난리가 났거든요. 화면 내려주시죠.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막 혼을 내고 싶은데 좌우지하는 사람이라고 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뿐이야.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어서가 아니야.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내 목숨을 건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규례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목숨을 걸어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 사도 바울이 이 산상수훈 규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에 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킴에 있어 지금 내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약속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할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 무언가 다짐하고 서약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서원은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약속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롭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뭔가 마음이 되게 급해요. 서원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무지렁이들은 뭐만 하라고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 해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거기를 해석하려고 하고 다짐하려고 하고, 이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사실은 마음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가 마음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마음의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확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방식대로 되어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야. 내 방식대로 돼야 회사가 제대로 가는 거야. 내 방식대로 돼야 집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거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고요? 머리털 하나 검고 희게 못하는 게 난데 어떻게 내 지식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경험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옳습니다. 그건 그게 아닙니다. 겸손할 뿐이에요. 교만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무지렁이가 소금과 빛으로 쓰임을 받죠. 아무리 거창한 이름 붙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거, 연약해서, 너무 급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못 지키는 그 사람을 향해 너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아니야? 어디 말해놓고 안 지켜?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래요? 그거 내가 책임질게요. 그럴 준비 되셨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왜 안 지켜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했으나 못 지킬 때 그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대신 지킬게요. 그럴 때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 감히 내 마음 높여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약속하는 것, 이건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났으니 네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욕심과 자기 확신이 있는지 잘 살펴라.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된다. 네가 있는 그 땅은 지옥이 되고 말 거다. 조심해라. 너 능력 없는 무지렁이라도 괜찮아. 내가 큰 권세를 가지고 이룰 거니까. 그러니 늘 조심해야 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서원과 약속을 들으려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서원하시고 약속하시는 글로 가득가득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들으면 좋은데요. 집에서 사고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확인하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복받고 싶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다가 기록에 따르면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다 피곤해서 잠든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무지렁이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에게 이 땅 다 줄게. 네 자손에게까지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6번을 반복하세요. 야곱이 모자랐는데요. 저 약속 받을 가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다 지금 도망자 신세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복받고 싶어 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들으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많이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확인하시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에서 번쩍 깼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무지렁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망자지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지렁이가 가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네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기가 베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약속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1번으로 부르신 사람 베드로 수사도가 약속을 허망하게 하고 넘어지는 장면을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 음성 좀 제대로 듣지 대답부터 해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는데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 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런다고요? 제가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려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 목을 걸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도 다 그렇게 말해요. 소금이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 확신에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에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하는 배신자 공동체 됐죠. 그래가지고는 소금과 빛으로 못 살아요. 내가 주님 안 버린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약속 못 한다니까요. 베드로도 저렇게 무너졌는데 약속 못 해요. 주님이 하시는 약속을 부지런히 들으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날까지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 남았어요. 확인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계시록 전체를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게. 너희 박해의 시절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한테 막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싶지. 내가 그거 다 알아. 내가 속히 올게. 그 말을 잘 들었던 성도들이 하는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거 믿습니다. 주님 와주세요. 저는 무지렁이라 못 견딥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는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서원하시는 음성을 평생 듣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서약을 부지런히 들으세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일터도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